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와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는 1500km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아브라함 집이 있었는데 편안한 집을 놔두고 나그네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머무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창세기 26장 2절에서 명령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거류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땅이었습니다. 남의 땅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됐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찌하든지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지켰던 그 땅, 약속의 땅, 그 공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속의 후사가 되는 그 중요한 선택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소위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요? 그저 한 그릇의 팥죽일 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 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흘러 들어갔는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장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20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었죠. 100세에 낳았는데 이삭도 20년간 자녀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와 또 끈질긴 기다림을 보시고 쌍둥이를 임신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급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맙시다. 아멘.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두게 됩니다. 네, 아멘.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를 들으십니다. 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날마다 싸운 거예요. 리브가가 걱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 사이에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초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권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제3대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본문 27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씩씩하고 상남자다운 에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씩씩한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조용하고 자상한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가 갖게 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에서가 갖나요? 아니면 집안 살림을 다 하는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가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겐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비열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옳았다, 야곱의 방법이 옳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착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가치관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소원입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장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죠. 숙명입니다. 발꿈치를 잡아당기면서 먼저 나가려고 했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축복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매정한 말씀이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고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는 자세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서경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정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잠잠하라니까 왜 소리를 질러? 평생 바디메오가 많이 듣던 말이죠. 조용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장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용하라, 나서지 마라, 네가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처럼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있는 힘껏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라고 하셨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고? 이 소경이 제정신이야? 상식적으로 볼 때 실은 가능한 소원인가요? 불가능한 겁니다. 차라리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보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않으면 좋겠지만 옷자락 끝도 괜찮다. 끝만이라도 만지게 해주라.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12년이나 하혈을 했다면 그 당시의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심각하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빈혈이 심했겠어요. 어지럽고 힘도 없고 그랬겠죠.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남들을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금지된 행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사례 주인공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에겐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숙명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금지된 것도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나 에서를 볼 때 또 그 아버지 이삭을 볼 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이 땅에 생겨나서 살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삭이 기적적인 자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올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서 이삭이 낳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민족들입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요. 바랄 수 없으면 바라지 말아야죠. 왜 바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들어 누워 있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값진 것을 거저 얻으려는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선교는 왜 합니까? 그러라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한다고 했습니다. 다름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정해져 있다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바울의 간절한 영적 투쟁이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영적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강한 열망을 갖고 힘쓰고 애써서 헌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부지런해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계승하고 싶다. 그 길을.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피지컬도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소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장 20년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20년간이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그때 떠나서 다시는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영적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에서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했을 때 에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비교가 됩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따졌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33절에서 야곱이 맹세하라 라고 하니까 야곱은 맹세도 했네요. 야곱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히브리서 1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에서를 망령된 자의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되어서 버림받았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중에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축복을 이어서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6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 복을 빼앗았다. 에서는 뭐라고 지금 아버지께 말합니까? 야곱이 전에도 나를 속여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겁니까? 에서는 속았습니까? 모르고 속았나요? 속은 게 아니죠. 분명히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속았나요? 속은 게 아니죠. 아마 팔 수만 있었다면 에서가 팔 수만 있었다면 한 그릇 음식에 팔든지 커피 한 잔에 팔든지 뭐에라도 팔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유익만 된다면 동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장자권을 팔았을 겁니다. 팔아 먹어버리죠. 팔아 먹어버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전공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터전도 선택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조언도 해줍니다. 조언. 여러 선택함에 있어서 조언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절대로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더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 영적인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보장,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망령된 자세입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망령된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2절에서 24절 잠언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령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것인가, 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의 책임들도 있습니다. 직분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리더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장, 국장, 팀장, 찬양 리더, 싱어, 악기 담당자, 교사, 캠퍼스 리더, 교회 안에서 임명한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몸과 마음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자리로 믿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나온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어찌하든지 머물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숙명을 뛰어넘어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거룩함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